하나님 말씀 시편 119편 153절에서 160절 오늘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내가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주는 나의 원한을 펴시고 나를 구속하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성케 하소서. 구원이 악인에게서 멀어짐은 저희가 주의 율례를 구하지 아니함이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이 크오니 주의 규례를 따라 나를 소성케 하소서. 나를 핍박하는 자와 나의 대적이 많으나 나는 주의 증거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괴사한 자를 내가 보고 슬퍼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 사랑함을 보옵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신 대로 나를 소성케 하소서.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가 영원하리이다. 아멘. 오늘 여기 본문을 보면은 그 주된 내용이 소성케 해달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 본문 153절에서 154절에도 보면은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내가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주는 나의 원한을 펴시고 나를 구속하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성케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를 소성케 해달라. 또 그뿐만 아니라 157절에서 159절까지의 내용도 보면 거기 나를 핍박하는 자와 이렇게 시작을 해서 159절 끝에 보면은 거기도 어떻게 끝나죠? 나를 소성케 하소서. 이렇게 끝이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도 또 그래요. 156절에도 보면 155절에서 156절에도 보면 여기 155절에 구원이 악인에게서 멀어짐은 이렇게 시작을 해서 156절 끝에 보면 거기에도 주의 규례를 따라 나를 소성케 하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소성케 되어진다 이 말은 그러니까 다시 일어난다 이런 의미입니다. 다시 일어난다, 소성한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병에 들었다가 회복하는 것도 우리가 소성했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거의 죽은 것과 같은 상태가 되었다가 거기에서 이제 회복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소성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더 익숙한 그 표현은 이런 표현을 들어보셨을 텐데 소생한다 이런 얘기 있죠. 심폐소생술 뭐 그런 것도 있고 그죠? 다 그 무슨 뜻인가 하면은 거의 죽게 되었는데 그냥 두면은 죽을 것인데 누군가가 뭐 회복을 시켜주든지 하여튼 뭐 자력으로든지 회복하게 되었다 하는 것을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이와 같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소성케 해달라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다면은 다윗은 지금 어떠한 처지에 있을까요? 다윗은 거의 죽은 자와 같은 어려운 처지에 그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도 보면은 다윗은 153절에 보면은 나의 고난을 보시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나의 고난을 보시고.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고난 중에 있는 거죠. 나의 고난을 하나님 그것을 살펴보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고 있고, 고난 가운데 있다는 것은 그가 고통을 당하고 있다, 고통 가운데 있다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154절에도 보면은 나의 원한을 펴시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원한을 펴달라. 이 펴달라는 표현은요, 변호해달라는 이런 표현입니다. 변호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다윗은 변호한다는 것은 어떤 일에 대하여 억울한 일이 있으면은 그 억울한 일에 대한 변호를 부탁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억울하다고 생각되는 거.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그러니까 마치 억울하게 소송을 당한 사람처럼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다 하는 것을 다윗이 여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송이 필요한 상태에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소송케 해달라는 것은 또 우리가 더 쉽게 이해하자면 회복시켜 주세요. 이런 또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 저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우리도 이와 같은 경우들을 당할 때가 많이 있죠. 우리의 삶 속에서. 마치 다윗은 이때의 상황이 그런 걸 겁니다. 우리가 좀 쉽게 비유를 하자면 마치 갈 길은 먼데 에너지가 다 떨어져 있는 상태와 같은, 또 기름의 차래요. 차에 기름이 다 떨어져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태. 그러니까 지금 시동이, 갈 길은 먼데 시동이 꺼지기 직전의 그런 상태. 이러다간 참 죽고 끝나겠다 하는 이런 상태에 다윗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윗은 이런 자신을 하나님 앞에 회복시켜달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게 하는가 할 때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왜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소송케 해달라고 기도할까요? 왜 그런 기도를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니까. 하나님은 소송케 하시는 분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능히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인 것을 다윗이 아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소송케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데,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걸 믿기 때문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이 기도가 이 믿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소생시켜 줄 수 있는 분인가를 알기에 하나님 앞에 다윗이 이렇게 기도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 기도가 어떻게 해야 나올 수 있겠죠? 하나님, 저는 회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를 이대로 두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저를 회복시켜 주세요. 저를 일으켜 주세요. 다시 걸어가게 해 주세요. 이걸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뭘 믿어야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능히 일으켜 주실 수 있다 하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3절에도 보면 거기 이런 구절이 있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고 있죠. 여기도 말하는 이 소생이라는 것은 거의 죽게 된 것을 다시 살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소생시켜 주십시오. 그러니까 다윗이 이런 고백을 어떻게 할 수 있었는가? 다윗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다윗은요, 그의 인생 속에서 수많은 의기를 다윗은 만났던 거죠. 얼마나 많은 의기를 만났는지 모릅니다. 거의 죽음의 문턱까지 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마치 어떻게 해요? 마치 목자가 양을 돌보는 것 같이 자신을 돌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윗은 인생의 경험 속에서 많이 경험을 하게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고백해요? 그래서 마치 다윗은 자신을 하나님께서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윗은 알고 고백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내가 뭐가 없다고 고백했어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백 속에는 뭐를 믿음이 있는 거예요? 나를 소생시키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걸 믿는 믿음 가운데 다윗이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기도에도 보면은요,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154절에도 보면 우리가 본 바와 같이 주는 나의 원한을 펴시고, 아까 뭐라 그랬어요? 펴신다는 것이 변호해달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믿은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을 변호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은 거죠. 그죠? 그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저 가만히 계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계셔서 역사 속에서 나를 언제나 변호하시고 나의 편이 되어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윗은 믿고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또 뿐만 아니라 156절에도 보면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죠? 여호와여 주의 긍휼이 크오니. 이것도 지금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말하고 있는 거죠.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알고 있어요? 긍휼이 크신 하나님. 긍휼이 크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하시고 긍휼이 무한하신 그 하나님을 다윗이 믿고 있는 거죠. 또 159절에도 보세요. 159절에도 거기 보면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신 대로 나를 소성케 하소서. 거기에는 뭐가 나와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표현이 나오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인자하신 분이라는 거죠. 제가 늘 강조하지만 인자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인자. 이제 우리가 이거 알 때도 됐어요.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인자. 그죠? 인자는 사랑인데 어떤 사랑? 어떤 사랑? 어떤 사랑이어야 돼요? 사랑이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떤 사랑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어야지 우리가 믿을 만한 거예요? 변함없는 사랑. 그죠? 신실한, 언약의 신실한 그 사랑. 주의 인자하심. 그 주의 인자. 그러니까 주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거죠. 주님께서는 언제나 변함이 없으시고 신실하시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신실함에 있잖아요. 그죠? 언제나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세요. 언제 이스라엘이 신실한 적이 있었어요? 아니요. 늘 말썽부렸어요. 근데 그 관계를 누가 계속 유지시키셨어요? 하나님이 계속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그의 백성을 계속 이끌어 가셨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믿고 그 사랑 위에 쓸 수 있는가? 늘 제가 강조하잖아요. 우리의 신실함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의 신실함을 근거로 해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고요. 그래서 다윗은 그걸 안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를 소성케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하게 어려움을 있는 동안 기도할 수 있는가? 여러분, 기도라는 거에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어려우면 기도한다고요? 아니요. 어려워도요, 절대로 기도 안 해요. 어렵다고 다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기도할 수 있는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하나님이 인자하심이 어떠하시며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얼마나 크신 분이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변호하시고
내 편이 되어주시는가를 정말 아는 사람이래야 진정으로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도 그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어요. 어려움은요,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어려움은 어려워서 기도를 안 해요. 모르겠어요. 뭐 종교적인 본성에 의해서 이상한 신들을 찾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정작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엎드려지고 정말 자신의 그 죄됨을 고백하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는다고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항복하지 않는다고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반항하고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께 어깃장을 놓는 거예요. 은혜가 있는 사람만 고난이 있을 때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자, 우리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라고요? 우리를 소성시키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 약속을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잖아요. 그죠? 먼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셨잖아요. 어떻게 소생시켜 주셨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죠? 그 약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셔서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죠. 그렇죠? 어떻게 회복시켜 주셨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목하게 해 주셨잖아요. 그죠? 예, 화목. 죄를 우리에게 용서해 주시고 죄 없다 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그래서 화목하게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루어지니까 또 우리에게 뭐가 회복됐어요? 죄로 인해서 우리가 드릴 수 없었던 뭐가 회복됐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우리에게 회복됐고 그죠?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 안에서 또 우리가 뭐가 회복됐어요? 우리의 삶의 사명이 회복되었고 삶의 목적이 회복되었고 우리의 인간다움이 회복되었고 여러분이 얼마나 놀라운 건지 몰라요. 이 모든 것들이요. 우리가 왜 예수를 믿는 것이 복된 것인가? 거기에서요. 인간다움이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는 죄로 인해서요. 모든 인간들은요. 사실상 인간다움을 다 잃어버렸어요. 인간다움을 잃어버렸어요. 그 인간다움은 하나님 앞에 사는 인간다움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걸 잃어버리고 다 잊어버리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진정한 인간다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날마다 이 회복의 삶을 살게 만들어 주신 거죠. 그죠? 이제 그 회복되는 삶. 그러니까 날마다 회복을 이루는 삶을 또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 회복된 삶 속에서 날마다 소성케 되는 회복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겠고, 그런데 날마다 우리를 회복 가운데 나가게 하는 또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무엇으로 그렇게 인도해 주실까요? 말씀으로죠. 그죠? 말씀으로.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다윗은 뭘 강조하고 있는가 하면은 내가 말씀을 떠났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153절에도 보면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그러면서 이렇게 돼 있죠. 그 이유가 뭐냐면은요. 왜냐하면 거기 생략되어 있는데 왜냐하면 내가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주의 법을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러니까 잊지 않았다는 건 뭐냐면요. 주님의 말씀을 잊지 않았다는 거는 우리 이번 주 주일 설교의 뭐죠? 그 핵심이 뭐였어? 주제가. 뭐였죠? 벌써 가물가물해져. 뭐였죠? 하나님 경외였잖아요. 아들아, 하나님 경외. 이게 거기서 하나님 경외의 가장 중요한 거 하나,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제가 하나님 말씀을 잊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그가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어려움 가운데서 의지했다.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또 157절에도 보면 157절에 나를 핍박하는 자와 나의 대적이 많으나 뭐라 그래요? 나는 주의 증거를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죠? 여기도 내가 주의 증거를 떠나지 않았다. 또 159절에도 보면 내가 주의 법도 사랑함을 보옵소서. 그죠? 뭘 표현하고 있죠? 다윗이 지금 고난 중에 있다 하더라도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것이 뭐로 나타나고 있어요? 말씀을 떠나지 않는 거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말씀을 내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고난과 고통 가운데에서도 저는 말씀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저는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회복이라는 것이 무엇을 통해서 오늘날도 우리에게 이루어지는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말씀이죠, 바로. 그죠? 네,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말씀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서 나를 소성케 해달라고 기도하며 그 소성의 역사를 그의 인생 속에서 담아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날도 말씀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날마다의 삶을 살아가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그래서 시편 19편 7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말씀이 우리를 소성케 하는가 할 때 여호와의 율법이 완전하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완전해요. 완전하다는 것은요, 여호와의 말씀은요, 흠이 없고요, 여호와의 말씀은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뭔가 모자름이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모자르죠. 우리가 한참 거기에 부족하죠.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 가운데로 또 말씀 가운데로 인도해 주셔서 오늘날도 우리를 어둠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건져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또 날마다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을 황무지와 같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마치 그 항무지에서 피어나는 한떨기의 장미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소성케 주신다는 거예요. 이 일이 이제 날마다 우리에게 이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아직도 뭐가 많이 있어요. 우리 그 밭의 비유 있잖아요. 밭의 비유.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그죠? 거기에 보면은 밭이 네 가지가 나오죠? 첫 번째 밭은 무슨 밭이에요? 길가. 그죠? 굳은 땅. 그죠? 그 우리의 굳은 마음, 딱딱해진 마음, 완악한 마음.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또 돌짝밭. 우리 안에 있는 고집. 그죠? 완고함. 우리 안에 있는 죄성, 고집, 돌처럼 단단한 것들. 그죠? 내 지식, 내 생각, 내 경험. 또 무슨 밭이 있어요? 가시떨기. 그죠? 욕심. 재리의 욕심.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죠. 그죠? 근데 그런 것들이 많이 있으면 우리 안에서 소성의 역사가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못 일어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뭐로 그걸 갈아엎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죠? 말씀으로 그걸 갈아엎어서 우리를 옥토가 되게 하셔서 그 말씀이 몇 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천국의 현실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 말이죠. 그 현실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걸 뭐로 하신다고요? 말씀으로. 그래서 말씀을 떠나지 않는 자는 반드시 그러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말씀을 떠나지 않으면 그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또 우리의 삶의 회복이 일어나고 또한 우리의 영혼의 회복이 일어나고. 여러분, 부흥이 다른 게 아니에요. 부흥이 뭐냐? 우리의 영혼의 소성함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뭐 우리는 부흥하면 일단 뭐 외부적이고 뭐 숫자적이고 이런 것들을 우리는 떠오르잖아요. 우리 많이 그것도 필요하죠. 그러나 진정한 부흥,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흥은 뭐냐면 우리 교회에 지체된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의 부흥이. 그 안에서 굳은 마음이 제하여지고 돌이 제하여지고 가시밭이 제하여져서 옥토가 되어서 우리의 각자의 마음에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천국의 현실이 30배, 60배, 100배의 천국의 현실이 이루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다 말씀을 떠나지 않는 자, 말씀 안에 거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는 자에게 주시는 이 회복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야 되겠죠. 그죠? 이 회복의 복이 우리에게 항상 말씀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